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크리스티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중국의 거친 서부 지역에서 10여 년,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서 40여 년간 선교 활동을 아주 영광스럽게 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도둑을 맞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약탈을 당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참 영광스럽게 선교 사역을 잘 마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티벳의 리빙스턴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했을까? 그 능력의 비결,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선교사는, 유일한 선교사는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서 선교사로 사역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셔서 선교 사역이 50여 년간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도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에 따라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는 무엇이 충만한가? 난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욕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권세욕, 명예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어떤 내 안에 의로, 교만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충만해 있던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무시를 하고 미움과 시기로 일을 하고 대하다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을 겪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삶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한 사람들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 6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되고 습격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식사도 거른 채 일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바로잡을 때도,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가? 골로새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보화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충만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어디서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뭘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충만하심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 우리에게 임한 그 충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충만일까? 뭐로 충만한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화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보니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어구예요. 몇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잠언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인자는 은혜고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치가 없는 자에게 무조건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참된 것을 말해요. 상황이나 시간이 지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항상 참되고 올바른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고 항상 올바른, 항상 참된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가, 계명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고 항상 바르고 올바르고 참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진리라고 그러느냐? 시편 119편 1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60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이렇게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규례들, 계명들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진리가 한결같이 누구와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었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가리키죠.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지막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누구와 연관되어서 나온 말씀들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진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진리가 인격화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삶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하신 답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길, 그게 진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은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또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는 없었어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는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는데 죄를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의 입장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와서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어찌 하겠느냐고 물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돌을 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남은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간음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면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예수님,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더럽고 잘못된 추한 부분을 보고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닦아 주셨듯이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부분을 감싸 안아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그 성격상 공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상극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공존하는 것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본질상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죄과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적과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갚을 것을 조건으로 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거저 베풀어 줄 수 없어요. 진리는 바르고 참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 상극처럼 보이는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는 은혜가 넘쳤어요. 16절에 보면 그 넘치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위에는 헬라어로 안티인데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뭐뭐의 맞은편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의 맞은편의 은혜,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라는 뜻도 있어요. 옛 은혜 대신에 새로운 은혜, 그런 말이죠. 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의 은혜를 위하여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넘쳐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한번 한 문장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과 받을 은혜가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와 내가 당하게 될 손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고 짜증이 나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부수어지고 깨뜨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넘어뜨리고 깨뜨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섬기고 싶고 주고 싶어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일에 대하여 불평이 넘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가에 따라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것보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셨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진리로도 충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만 충만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자신의 사역을 끝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바르고 옳은 진리, 그 진리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로만 충만하셨다면 주님은 죄와 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셨을 거예요. 그 심판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은혜로만 충만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주 값싼 복음이 되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와 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이긴 한데 값싼 복음이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바르고 참되게 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나?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분이시기에 죄 지은 자, 악을 행한 자,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다 보고 아시는데, 그래서 끝장내야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기에 벌하는 대신에 그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뭐와 뭐가 공존하는 자리냐? 진리와 은혜가 공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만 충만한 분이 아니고 진리만 충만한 분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와 은혜가 동시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진리만 있고 은혜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만 충만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만 있을 때, 진리만 강조할 때 나타나는 위험이 뭘까요?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의 판단이 앞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든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바르지 않다고, 의롭지 않다고, 진실하지 않다고,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수준 미달이라고, 자격 미달이라고 밖으로, 집 밖으로, 교회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외형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다가 정작 중요한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이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고 심각해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인상을 보였을까? 진리에 대한 열정은 많은데, 진리에 대한 열정은 큰데 상대적으로 은혜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혹시 진리로만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는 모습, 굳은 모습, 완고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이, 기쁨이 없이, 감동과 감격이 없이 당연주의, 마땅주의, 율법만 가득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으려면 진리가 소중하고 당연히 진리가 있어야 하지만 진리만 아니라 은혜도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좋다고 은혜만 있으면, 진리는 무시하고 은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만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모습은 마치 미성숙한 어린 나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도, 회개가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회개가 없는 구원,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진리로만도 아니고 은혜로만도 아니고 진리와 은혜가 동시에 공존하고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진리로도 은혜로도 충만한가? 아니면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는 너무 없고, 진리가 충만한데 상대적으로 은혜가 없는 치우친 신앙은 아닌가? 또 아니면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은혜도 없고 진리는 없는데 세상적인 욕심은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은 너무나도 충만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의롭게, 진리로 진실하게 하되 동시에 자애를 잃지 않는,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정죄와 비난의 시선을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죄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만남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